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더리세 다시 왕을 쓰셨네 모시어 더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고난 거셔라 모시어 더리세 성자 오셨네 모시어 더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더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고쳐 모시고 복락 누리세 모시어 더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더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더리세 멋진 자리 드리고 주실 원에 구하세 나라 세우세 모시어 더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앞서서 오소서 4절 부릅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앞서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53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 같더니 못 돌아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웠더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려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던 문 밖에 달아더니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도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3절 부릅니다. 주 예수 안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도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결치 못한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이후에도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이 외쳐지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공독합니다. 그 사람 앞에 마이크 가져가셔서 성경 읽을 때 마이크 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다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같이 공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절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죠. 소정이 봄에 벙어리가 말을 하면 귀머거리가 듣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장애를 입은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흉악한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전부 성전 경비병이 성전 문 밖에서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제사도 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셔서 완전하게 치료하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거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험난한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적을 해가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해 오셨는데 또 기적을 행하시면 어떻습니까? 행하실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행하고 오신 기적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록하는 이 이전에 기록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이 불완전하다면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시겠죠. 그럼 완전합니다. 여전히 소정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나병이 나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요, 다른 기적을 행하더라도 또 다른 기적을 행하 표적을 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의 부활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표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표적은 한 번밖에는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죽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메시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요, 호화로운 궁궐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되어져서, 그리고 로마를 몰아내고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재현하는 그런 메시아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는 게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러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초라하게 짝이 없는 짐승들의 구유에 나셨고, 그리고 인간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들 마음에 날조해낸, 그들 마음속에 상상적으로 창조해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불행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창조된, 내가 원하는 그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도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더구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1절 이하에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21절 이하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빵 갖고 오는 걸 잊었습니다. 음식을 싸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밥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밥을 사 먹는 건 불편한 일이죠. 그러므로 점심 한 끼 같은 거야 빵을 싸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 빵 싸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빵을 부풀게 할 때 쓰잖아요. 밀가루를 부풀게 할 때.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넌지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오병 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이다. 근데 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요, 조금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푼에 가득한 밀가루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듭니다. 타락한 교훈요. 타락한 유대인들과 타락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요, 온 유대인들을 죽음과 심판으로 휘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말씀을 읽고 정신 차려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두나미 있습니다. 두나미 있어. 다시 말해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될 때 나오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도 행하는 마술적인 기적이 있는데 그 테라스입니다. 주님은 테라스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기적이죠. 이 말씀은 세메이온 그랬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요, 두나미스나 세메이온입니다. 주님은 테라스는요, 행하지 않으십니다. 막기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기적의 가능성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관계없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어서 창조주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창조주이셔요.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재림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수에 더러운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더불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유력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에요. 아무리 유력자여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타락했다면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타락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단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면, 성경에서 어긋났다면 그 비평을 받아야죠. 근데 단연 듣기 싫다는 거죠. 왜 자꾸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럽니까?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걸 싫어하니까 목사들도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 타락이 나는 겁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듣기 싫든지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아버지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도록 하는 것, 그건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이런 말씀이든 내가 듣는 말씀이든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죠. 말씀에서 미끄러지게 하려는 겁니다. 힘을 써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놓고 유대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가나안의 복을 받지 못했느냐?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더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임하더라도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열려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거절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막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까봐 말입니다. 그들을 전부 회유하고 협박을 해갖고 예수님의 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 이게 특징이에요. 딴 사람이 선동합니다. 이 자기 혼자 그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파멸과 타락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하자 실수해 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항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굴곡 없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굴곡이 생겨요. 그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신을 쳐야 돼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늘 새벽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믿고 행하고 복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은 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행하면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근원의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께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일꾼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세우고 승리하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 위에 굳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무장하고 은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구하옵나이다. 저와 신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의의 손으로 만지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전이 싫어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싫어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고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사랑하는 신도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같이 일어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